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장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약속을 주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이때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이주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과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제1기 교과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한 번에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13번의 교과 시간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개의 주제를, 13개의 주제를 이번 교과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과 공부와 아울러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함께 읽어 나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고난 받으시는 종,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교과 공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중간중간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1기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서론과 개요는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의 이제 교과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복음 성경 혹은 SDA 바이블 코멘타리에 있는 그 이사야서의 개요를 가지고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 배교와 투쟁 속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람과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로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구원,
네 번째, 사단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의 중간 시대.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 남방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내용,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그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내용.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가 행한 실수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구원과 구원자. 여기서 바로 그 고난 받으시는 종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로 이방인을 수확함,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됨.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복음 성경과 바이블 코멘타리에 있는 이 개요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개요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개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1과 정체성의 위기, 우리 기억절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교과책에 보면은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그랗게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냥 앞 사람을 보고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흐름이 잘못된 흐름이라는 거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앞 사람 따라가기에 바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과의 제목 자체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나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과책의 제1과의 제목은 정체성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래 조금만 내려가 보면 이미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이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2월 27일 일요일 제목이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1장 2절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물론 하늘이 들을 수 있고 땅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그분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그것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처럼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맹세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가장 첫 부분의 1장 1절에 이 이사야의 저자가 누구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봉사하였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 순교하게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뭐 톱으로 켜서 순교하게 하였다라고 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주된 청중이 당시의 그 나라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기별들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다. 여기 교과책 중간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은 개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가지고요. 자, 1장 2절의 내용과 밑에 있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별의 핵심은 1장 2절 뒷부분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개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번 호소하시고 여러 번 그들을 모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거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내용이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잘못, 여러 번 모으려고 하고 여러 번 품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어떤 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의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표현은 이 이사야 1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스라엘 그 문학의 특징처럼 이렇게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표현 앞에 슬프다. 그래서 이 슬프다,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아니면 짧게라면 이 1장부터 6장 시작 때까지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호의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두 번째로는 나라의 멸망과 같은 어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은 어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책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혼내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겁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슬픔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마음을 알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혼내는 것, 물론 책망과 그 다음에 혼내는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그 예레미야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사야 6장 1절에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는 1장부터 5장까지 그 이사야의 그 마음, 정말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이 이사야의 전반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토대가. 네, 우리 이제 12월 28일 월요일 제목이 부패한 의식주의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미 멸망하여 사라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택된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별을 요약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말씀이 온 율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말씀이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마지막 4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도록,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기별은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선지자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의식주의의 핵심은 첫 번째 것만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의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관계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돌아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도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것만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의식주의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기 위해 들었던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억압함으로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학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을 경멸하였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죄였다. 바로 이것이 부패한 의식주의의 핵심입니다. 1번이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1번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약에 있는 말씀 읽고 월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은 선을 행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학대함으로써 모든 제사를 헛되게 했다. 모든 제사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29일 화요일 용서에 관한 변론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자기 백성을 여전히 설득하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든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는 날카로운 경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거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겁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막 혼내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슬픈 마음, 그리고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용서하는 자가 용서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용서받는 자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한 원리가 적용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 내가 용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 남겨진 마음, 조금 남겨진 양심, 조금 남겨진 믿음, 조금 남겨진 사랑, 조금 남겨진 희망, 그 조금 남겨진 시간,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과책 15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붉은색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용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 이미 용서하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 용서가 나를 위한 용서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넷째 날 12월 30일 수요일,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이사야 1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선택은 그들의 것이다. 이 구절은 조건적인 복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안식일 설교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그 손은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는 게 더 편하고요,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에서 자꾸만 사망을, 자꾸만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 16쪽에 보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사망, 복과 저주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30, 40, 50, 60 연수가 길어진다 하여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 한 네 가지로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언급하고, 두 번째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조건 또는 규정 혹은 율법에 대하여 진술하고, 세 번째로 증인들을 언급하고, 하늘과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와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그 신명기의 복과 저주, 그 신명기의 율법의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작용할 수 있는가?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견해는 인간의 의지로 선을 택하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견해는 이제 그 칼빈주의, 그 어떤 면에서는 예정론을 포함하는 그 칼빈주의 사상 속에 있는 그 전적 타락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주의. 나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양극단,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행태는 2번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율법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발견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잘 되지 않는 나의 본성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지식, 이 두 가지의 그 간격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좀 가까워진 것 같으면 내가 신앙 잘하는 것 같고 그게 좀 멀어진 것 같으면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견해입니다. 연약한 의지. 그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묘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재 노력의 일환인 참된 호소가 역사할 수 있는 부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비로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빈주의, 완전히 의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견해도 아니고 완전주의, 내가 무조건 다 선택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그 어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그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경 말씀 세 가지를 읽는 것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이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나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 그 다윗의 기도에서 한 문장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떤 그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가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자그마한 어떤 연약한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목요일 12월 31일 목요일 불길한 사랑의 노래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는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동기는 변합니다.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였지만 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동기는요, 사랑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동기는 끝까지 사랑의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그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 이사야 5장 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을, 또 나무는 유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이들은 들포도, 바라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사랑의 노래를 하셨던 끝까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뀐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 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로 우리를 그분에게서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끈기 있게 용서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제공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시며 우리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 머물도록 허용하십니다. 끝까지 허용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하실 일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유를 줘도 자유처럼 안 줘요. 사람은 사랑을 줘도 사랑처럼 안 줍니다. 은혜를 줘도 은혜처럼 안 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되 정말 자유의 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실 때 사랑을 끝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불길한 사랑의 노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요, 성경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러한 음성,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한자어 자체가 은혜 은자의 은혜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은혜 한 번으로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길한 사랑의 노래, 하지만 그 노래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노래입니다. 네,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 깨닫기.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멀어진 유다 백성의 영적인 실상을 이해한다. 느끼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감동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중에서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지키시고 또 내일 안식일 아침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